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 불신 가운데 있으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삶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은 삶에 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생명의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려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개발하고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려면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과정이고 그저 단순히 주어진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이 지금 당장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면은 그거는 그냥 뭐 어떤 이미 좋은 것을 좋아하는 좋은 어떤 대상을 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뿐이지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창조의 과정을 내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과정이 바로 식물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꽃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피어서 그것들이 그 꽃이 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맺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제 결실 중에 있는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열매를 맺기 전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꽃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한 그것이 이제 사랑을 상징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꽃이란 게 열매가 아니에요. 뭐 매화나 벚꽃이나 이런 식물들 보면은 주로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핀단 말이에요.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피요. 그래서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이 지고 그때부터 이제 잎이 막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고 이제 열매가 이제 익어가죠. 그러니까 꽃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이제
사랑이나 뭐 아름다움 그런 영광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것이 가만 보면은 이미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실제로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 사랑의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국 꽃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열매를 향해서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힘쓰는 그 사랑의 창조의 과정이 나에게 아름답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계속 맺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다 보면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덕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배워서 익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행복한 열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실의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그 미래를 보고 또 단순히 미래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내가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창조해 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거기에 반응하고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그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을 바꾸어서 새롭게 바꾸어서 미래를 그런 소망의 미래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눴죠.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지금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서 미래의 그 소망을 이룰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본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이 이제 보면은 이 동물적인 본능과 달리 인간의 그런 특징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믿고 소망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많은 일들도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아주 뭐 단순한 예로 내가 뭐 한 달 오늘 이번 한 달 일했을 때에 그 뭐 월말에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때 그 월말에 월급을 내가 일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가르치는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미래의 예측은 사실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확실하지 실제로는 100% 확실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경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내 스스로는 그걸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죠. 우리가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았을 때 그것을 믿고 이제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 믿고 소망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힘써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국은 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사실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통해서 보고 단순히 그 미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내 마음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미래에 있는데 미래의 것인데 그게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가 끼었는데 안개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앞에 보인단 말이죠. 저 앞에 보이는데 지금 여기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지 않고 저 앞에 있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제 그걸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죄도 보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봤을 때 실제로 선악과를 먹어본 게 아니잖아요. 먹어본 게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그 현실이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실제 그 미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앞에 어떤 물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믿고 소망할 수 있겠죠. 또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맛보지는 못해도 이제 그 열매를 맺을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열매를 맺기까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 맺는 과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열매를 맛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어서 맛을 보게 되는데 맛을 보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내가 맛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렇게 그 열매가 피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할 때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맛보면은 어떻게 그 맛이 어떨지를 내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게 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그걸 꽃을 보면은 실제로 마음이 기쁩니다. 물론 그거 열매를 먹는 것처럼 뭐 내가 배가 차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물론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내가 이 만족을 얻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행복과 만족을 주죠. 그걸 이제 미리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듯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갈 수가 있고 또 단순히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맛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미리 맛본다는 건 결국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미리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똑같은 완전한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실제로 준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어가는 과정에서 열매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꽃도 지고 열매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꽃에서 이제 열매가 점점 익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꽃만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면 내 안에 이미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체가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뭔가를 이루어낸다 할 때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유전자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미 완전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유전자를 보면은 이미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미래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의 환경도 영향도 크지만 또 많은 경우 많은 것들은 사실은 유전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유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걸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몸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그런 유전자를 운명이라고. 그 운명이 이제 실제로 현실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을 되는데 그 운명의 힘이 그만큼 이렇게 거기서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벌써 날 수 없는 정도로 그만큼 강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죄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중에 특별히 영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땅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좁죠. 그리고 많은 장애물에 의해서 가려서 멀리 있는 것들, 조금만 앞에 있는 것들도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건물에 가려 있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냥 땅에서는 보는 시야가 되게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야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보니까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좁은 범위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뭐 점점 올라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땅이 지도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지도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그냥 전체적인 윤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위성이 하는 역할이 그거죠. 인공위성은 높은 곳에 떠서 이렇게 지구를 조망하면서 동시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 땅에 지상의 것들을 멀리 있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게 뭐 군사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 뭐 땅에 1m 정도의 그런 것들도 심지어 그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판독을 해내는 그런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멀리서 위에서 조망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땅에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그 핸드폰을 쓸 때도 마찬가지. 인공위성을 사용하면은 뭐 기지국이 없어도 오지 같은 데서도 다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호를 받아서 또 뭐 핸드폰도 쓰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지상에서 뭐 태풍이 불거나 뭐 온갖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도 마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다 요즘 이제 그런 과학적인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길잡이를 해줄 수 있죠. 뭐 비가 오고 뭐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분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은 우리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정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높이 올라가면은 다 전방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인공위성처럼 또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그런 영적인 감각을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만큼 우리가 이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그런 비전을 보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힘써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되고 그만큼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초월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다른 말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주여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힘써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안 끊어?